어, 심리학 용어 중에 마음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heory of Mind. 이 마음 이론이란 상대방의 생각, 의지, 욕구, 판단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에도 이 마음 이론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이론이란 그 단어 아래 공동 관심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동 관심이란 joint attention,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하여 같은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을 공동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저 꽃 참 아름답다. 근데 옆에 있는 분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야. 그런 공동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공동 관심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가 꽃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꽃이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쁘지. 이 이쁘지는 엄마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관심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작업이 사실은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어릴수록 부모와 자녀의 공동 관심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부모와 자녀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잔소리 말고요. 이렇게 콱콱콱 찍어서 넌 어떻게 네 아빠 닮아서 그러냐 뭐 이런 거 말고 좋은 관심을 같이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내리는 입장에서 볼 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동 관심이 없을까?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흥미를 느끼고 같은 관심을 보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들은 없을까? 사실 기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런 공동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성도들의 참여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질 때, 인생이 곤고해질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동 관심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나의 입장에서만 나는 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상대방이 어려우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낭망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특별히 그 절망이 정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절망이 찾아올 때면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편 42편,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42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읽어야 될 77편, 그 전 72편까지는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권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1권이 41장까지, 2권이 42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신약 1, 2, 3, 4, 5권 중에 하나님을 칭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1권, 3권, 4권, 5권의 주된 하나님의 호칭은 여호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우리로 말하면 주님 이런 거겠죠. 그러나 이 유독 2권만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호와 대신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많이 쓸 정도가 아니라 학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203회에서 214회 정도 썼다 그래요. 여호와란 단어는 30번 남짓 쓴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굉장한 대조가 있는 거죠. 시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렇게 사용된 언어로 인해서 뭉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하는 명칭이었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이름이죠. 절대 구원, 절대 다스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릴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힘을 가지신 분, 그 단어가 이 권에는 가장 많이 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42편부터 여러분이 읽으시게 되는 이 시편의 전체적인 특성은 뭐냐 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 절망에서 구원하는 문제, 낭망에서 회복시키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저자가 고라의 후손인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대들다가 벌받아 죽었던 그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시대인데 상황이 어려워서 이 고라의 자손이 이 시를 썼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 시의 부제를 요즘 우리 성경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이 부제는 앞에서 선호하는 선창하는 사람이 부르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런 시편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상황이라는 것이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분, 그들의 위치를 전제해서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특별히 좋은 일도 많이 했죠. 훌륭한 일도 많이 했죠. 4절에 보면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내는 일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압제가, 여기 뒤에 가서 보면 9절, 10절, 특히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그러니까 뭐 워낙 가까이 있으면서 공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뭐라고? 이 원수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저자를 둘러싼 압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조롱하냐 하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끼리 얘기로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그 청소년들이 우리가 영어로 어띠즘, 반하나님주의, 앤티크라이스트, 이 분위기가 중고등학교에 많이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단체랑 몇 년 전에 서초 강남 송파, 소위 말해서 강남 3구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그런 교회의 중고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회장 수십 명을 이렇게 불러서 무슨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할 때 어떤 설문 하나가 친구들이 그대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의 회장인 것을 아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64%가 모릅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땐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왜 친구들이 너희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냐? 그랬더니 알려봐야 도움될 게 없다는 거죠. 첫째, 욕을 못해. 둘째, 뭐 수틀리면 너 뭐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공방만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중고등학생의 실태라는 게 뭐 미국 애들만 뭐 F워드 쓰는 게 아니고요. KBS에서 조사했잖아요. 2017년에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의 욕 실태. 그 욕 아시죠, 어머니? 스발졸라 뭐 이런 거. 이 아이들의 중학생의 98%가 욕을 합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98%면 예수 믿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좀 컸다고 그거보다 덜해요. 96%. 예. 뭐 도찐 개찐이지만 하여간 조금 덜해요. 이게 욕도 못해. 그 욕을 못하면 뭐가 문제냐 물으니까 뭔가 꿀리는 것 같대. 기가 죽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아이들은 실제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압제를 당합니다. 대학을 딱 들어가서 교회 골수분자인 것 같으면 같은 과 친구들이 놀리죠. 넌 골동품이냐?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주를 찾지도 못합니다. 주님, 나를 정말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나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주 죽겠습니다. 얼마나 죽겠냐면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자기가 자기 영혼이 자기 속에서 낙심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라고 이해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점점점 희물해져요. 약해져요. 점점점 약해져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상황이죠. 혹시 예수님 믿으시면서 지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낭망이다. 내가 이제 주를 찾을 힘조차 없다, 이제는. 그리고 꼭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괜히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밝혔다가 쿠살이나 먹고 핀잔이나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야근이라도 좀 더 해야지 이딴 소리나 듣고 그러면서 버티온 삶 속에 이제 나도 한계가 다다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끝이 보이는데, 제가 말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끝. 제가 이게 끝이 보이는 나이라서요. 제가 올해 이래봬도 65세라서 저도 이제 한계에 와서 이제 끝나고 할 일에 제 초점이 가 있습니다. 제가 47년간 이 단체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이제 더 젊은 형제들에게 물러줘야 될 때고, 그런 말이 생각하다가 말을 그렇게 실수를 했네요. 내가 일을 끝내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살아온 삶의 결론이 앞으로 일 정리하고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다 손 벌릴 지경이나 이루었나? 겨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고 살았나? 이 미국까지 와서 살았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고 갈급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에이쌍 그러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이건 아니지 그러기도 하시다가, 그 낭망될 때 있으셨다면 오늘 저자의 심정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 뼈를 찌르는 10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심리적 여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은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unstable, 불안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말에도 이상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기지도 못하고 저것들이 인생을 살아보기랬나, 나를 우습게 알아? 뭐 이런 생각이나 들고 먼저 그런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기 시작을 하면 두 번째 단계에 이르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자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면 의지와 기대가 사라집니다. 의지와 기대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여기에 하나님과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절망 속에서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 즉 공동 관심의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이었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 절망이 왜 나에게 왔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동 관심을 멀어지게 만들어냅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돌이켜서 이게 나에게 왜 왔는가? 나는 왜 꼭 이래야만 하는가? 나는 왜 꼭 조롱받아야만 되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르짖으라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좌절입니다. 왜 이게 나에게 왔는가 하는 원인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 기둥 같은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무덤도 몰라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6의 주제는 모세의 무덤을 찾아서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눈과 귀가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그를 데려가고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전술은 A, B, C 뭐고, 그 다음에 상륙작전, 남북을 가르고, 그 다음에 남을 먼저 치고 북을 다음에 치고 뭐 이런 거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을 내 마음 안에 두고 그 말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흥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도자가 나의 말을 자기 품속에 두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만일 여호수아가 우리 같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그의 관심은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 이 각기 뿔뿔이 흩어져 가기 시작하는 민족들의 지도자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의 관심은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심, 즉 하나님과 공동 관심을 갖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전략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40년의 긴 광야 생활 속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세대가 바뀌는 위험 속에서 그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절망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낙담이 가끔씩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저 예수만 안 믿고 그때 사기 한번 쳤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그 후회가 있으십니까? 때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온 낭망이 있으시거든. 속에서 불이 날지언정,
소리라도 지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그 원인에 몰입되는 우리의 심리적 사고 구조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즉 선택된 민족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하거나 좌절이 이런 신분 문제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의 낭망이나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희 세대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울 부산 뺑뺑이를 만들어내면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갈 사람은 그해 8월까지 서울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서울로 이사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방에. 슬픈 이야기지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 하나는 그해 10월에 자살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는 공부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저는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라서 정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뭐 1등 해라, A 받아라, 뭐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큰아이가 수학 성적이 살짝 나빴는데 성적표를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햄버거 가게를 가서 왜 그랬냐, 아빠가 언제 1등 하라 그랬냐, A 받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애가 쫄쫄쫄 울더니 조금 있다가 눈물을 닦고 저한테 하는 말, 아빠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로는 안 했지만 온몸으로 얘기했어요. 온몸으로 얘기했더니 뭐 저야 전형적인 일세인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저의 표정, 몸짓, 뭐 애가 뭐 학교 얘기하면 저의 뭐 이렇게 반응, 모든 게 다 오로지 1등, 성적 좋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레셔가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마나 걔도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도 그렇고 직장을 가신 분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신 분도 그렇고 그건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왔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 같더니 반등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벗겨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짐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사치기 사뽀뽀하는 것처럼 예수님 찬양 이러고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나머지는 전부 다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 원수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저들을 쳐부숴 주십시오 이렇게 간 거지만,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심지어 그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세상을 섬겨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의 등허리에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에 나가선 욕도 한마디도 못해, 세상에 나가선 에이쌍하고 소리도 못 질러, 애들은 욕도 잘하더만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F워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좌절이 오게 되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여기 수고하고라는 것은, 수고하는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스터디를 해서 대학원을 나오고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아주 좁게 해석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지워졌던 종교적인 짐을 의미합니다. 바리새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이렇게 윗계급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아랫계급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비싼 돈 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바가지 써서 양 사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돈마저도 빌려서 사는 경우도 허다했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짐들이, 의무들이 오히려 이들의 삶을 곤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그저 아무 동전이나 내면 되는데 성전세라 그래서 성전에 통용되는 동전을 환전을 해야 돼. 그러면 모든 환전에는 뭐가 따른다? 수수료가 따른다. 예. 다 가난한 사람은 덤입니다. 예루살렘에 약 300만 번 이상의 제사가 이렇게 행해졌다 그랬는데 그 제물의 값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짐이었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할 때 그 무거운 짐은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해석을 할 때에는 운명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짐. 예. 그런 것들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수고하는 짐,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쁜 일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낭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대로 하면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으면 되겠는데 우리는 부르짖기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나쁘다 좋다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먼저 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사람들의 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여러 충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내가 나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used 그거에 그냥 아주 푹 절어 있어요. 그 낭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수고할 방법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까?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한국에서 온 지 불과 몇 년 안 됐을 텐데.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는 이런 다트, 여기 우리 냉난방하는 그 다트가 있으면 거기에 커버가 있잖아요. 바람 나오는데. 그 커버만 생산하는 공장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경험 많이 없는 저로서는 이제 우습게 봤죠, 그분 사업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농담 삼아 미국에서 우리 회사가 7등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접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어느 날 그 공장을 회사 옆에 있는 큰 웨어하우스 여러 개 있는데 하여간 거길 가서 봤는데 그 웨어하우스가 코스코 한 10개는 되더라고요. 저는 그 다트 종류가 380개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 표준 규격이. 그걸 종류별로 쌓아놨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한인타운의 상가는 한 60% 정도 가졌었습니다. 어느 날 깔아앉았어요.
어느 날 깔아앉았습니다. 상가 하나 남겨놓고 다 없어졌어요. 어디서 풀어가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예. 돈 다 돈 문제죠. 어디서 풀어가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금식하며 계획을 세워도 계획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여기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단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힘드시면 일단 주님께 가시라고요. 주님께 오시라고요. 오라 그랬으니까 이제까지 내 방법으로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궁리도 해보고 이런 모략을 짜기도 하고 이런 나의 모든 플랜을 계획하는데 안 돼. 그러면 마지막 남은 방법이라도 한번 써보자고요. 주님께 가보자고요. 오라 그랬으니까 그분께 가보자고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9절에 두 번째 초청을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 배우는 법을 배우라. 그게 두 번째 초청이에요.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짐이 가벼워질 거라는 말씀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내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방법인 거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스타일인 거죠.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즉 그분과 우리 사이에 공동 관심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니라면 안 하는 거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까? 놀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쉼이라는 것은 나에게 눌려진 프레셔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져야 될 것들을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쓸 거 다 썼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주께서 그건 아닌 듯한데 하지 마시고 그거인 것 같은데 하시고 해보자고요.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그분이 어떻게 결과를 주실 것인지. 저는 사역이 힘들 때마다 또는 하여간 사람 많은 데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 중소도시는 인구 8만 명의 도시고 고등학교가 5개가 있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도, 통역하시는 분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뭔가 아시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고등학교가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고, 이걸 뭐라고 하죠? 엔지니어링 하이스쿨? 아니, 테크니컬 하이스쿨? 하여간 공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상고가 있었습니다. 커머셜 워크를 배우는 상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농고가 있었습니다. 어그리컬처럴 하이스쿨. 이 5개 학교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연히 성적이 농업고등학교가 제일 떨어졌죠. 저와 같이 주일학교를 꾸준하게 자라왔던 친구 하나가 농고를 들어갔습니다. 공부 지질이 안 한 거죠, 이놈 자식이. 근데 3학년 졸업하고 이제 그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습니다. 2 도시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서울, 경기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죠. 근데 졸업식 가까웠는데 저를 찾아오더니 이 친구가, 야, 내가 신학교 가야겠어. 에이? 너 뭐 예비고사도 안 보고 임마.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를 하나 알아냈는데, 여러분 그 종로 이가에 승동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100년도 훨씬 넘은 교회죠. 처음 독립선언서 기초 작업을 그
교회 숙소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야간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서울 신학교라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자기는 거길 가겠대요. 거길 갔습니다. 저는 대학을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3년제예요. 3년을 마치고 이 형제는 군대를 갔고, 저는 이제 그 4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신학대학원에 2학년이에요. 왜냐하면 대졸 학력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는 목회 연구과라는 과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근데 전 지금은 그게 없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력과 목사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하여간 거길 들어가서 3년을 마치고 저는 그 다음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던 해 강도다 시험을 보는데 이 형제가 참 어떻게 잘못돼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봐서 이제 둘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저는 제가 일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형제는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해화동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한 2년 사역을 했는데 차만 섹시 하나 꼬셔서 결혼하고, 그리고는 어느 날 저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시골로 가야겠다. 왜? 그랬더니 도대체 교인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해. 걔는 지금도 말을 하면 3분의 2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뭔 말을 하는지를. 야, 막 그렇다고 시골 간다고 사람들이 알아듣냐? 그랬더니 시골은 시골대로 방법이 있을 것 같대요. 그리고는 저 충청남도 어떤 그 면소재도 아닌 조그만한 시골에 갔습니다. 4년 반 지났나요?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좀 증축해서 헌당식 하는데 와서 기도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잔치야, 잔치. 그 동네에 84가구가, 일부 예배 때는 86가구를 정정합니다. 84가구가 살았는데 82가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두 집은 못 나와. 이 집이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집은 서당집, 한 집은 무당집이에요. 나올 수가 없지. 그러고는 그냥 거기서 22년인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농촌 인구가 줄어드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시고, 그래서 가구 수가 30몇 가구로 줄은 다음에 이제 어떤 다시 면소재지 교회로 갔어요. 지금 7년째 일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100 몇십 가구가 있는데 하여간 90% 이상이 교회를 나와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그 형제도 은퇴를 하는데 아들, 딸 하나씩을 낳습니다. 인구 3만 명 있는 읍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도시예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는 종합고등학교라 그래요. 인문반도 있고 상고반도 있고 뭐 이렇게 특활반도 있는 이런. 얘네는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의 학력은 농고, 엄마의 학력은 여상. 근데 얘는 거기를 졸업하는데 아들은 지금 모건 스탠리 한국 지사에서 일합니다. 돈 많이 벌어요. 컨설턴트로. 딸은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와 결혼해서 아주 잘 삽니다. 제가 이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너는 농고 나왔잖아. 근데 어떻게 네 아들, 딸은 스카이를 나오냐? 너 힘들 때 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말로 애들을 뭘 가르치겠어? 내가 내 능력으로는 뭘 하겠어? 그냥 주님한테 맡긴 거지. 그냥 주님한테 맡긴 거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저는 전도를 싫어했는데 전도가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맡아도 전도 폭발 훈련 뭐 이런 거 맡았습니다.
그래서 1300번 정도의 복음 제시를 했고 787회의 결신을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내 상이 내 친구보다 난 많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제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사셨잖아요. 그래도 힘이 드시나요? 주께로 오십시오. 여러분 주께로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오십시오. 그리고 더 확실하게 배우시고 더 확실하게 그분과 공동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힘입니다. 그것이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절망을 품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사람의 능력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임마누엘 교회에 여러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 낭망하십니까? 주님 이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혹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 이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배움에 응답할 터이오니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